올해는 비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봄비가 이제 자주자주 제때 내려줘서 고마운데요. 가뭄 것보다는 훨씬 낫죠. 또 이제 우중에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전동차 타고 오시고 또 걸어서 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 우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까요? 진정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기 보시고요. 제가 아마 2005년인가 6년도였을 것 같아요.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누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와라 해서 아버지가 한 번도 안 가보셨던 제주도 여행을 아버지와 단둘이 가게 됐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많은 분들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 모시고 오고 아버지 모시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효도 여행 같이. 그래서 갔지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서 여기저기 제주도 막 여미지나 식물원 막 가고 힘들 때는 같이 쉬고 한데 갔다 와서 서울에서 이제 잠깐 누님 집에 들렸다가 왔는데 누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용환이 자아가 나를 노인 취급해야? 자아가 나를 노인 취급하더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게. 아니 당연히 아버지 연세 그때도 80대 초반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시고 가고 그래야죠.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상노인 취급받을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야가 나를 상노인 취급하네. 그러신 거예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자기를 이제 50대 이상 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일하고 서빙한다고 야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야 물 좀 갖고 와 야 그런 사람 있어요. 어느 주유소에 그렇게 써붙여 있더군요. 반말하면 반말로 대합니다. 아니에요. 어른이면 어른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성경은 이거를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요 성경에 강령이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우 대신 대접이라고 했죠. 우린 대접하면 음식을 이렇게 사준다라는 의미인데 그거 아니에요. 대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에게 대우받고 싶냐? 그럼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해줘라. 그게 성경이 말한 정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른으로 깍듯한 성도로 대우할 수가 없도다. 너희를 어른으로 그렇게 성인으로 대우하고 싶은데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그래서 젖먹이는 아이들처럼 우유를 줘야 하고 분유식을 줘야겠구나. 딱딱한 밥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전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 내에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각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또 성도 간에 송사도 있었고 음행의 일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장에 보시면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와 이야기들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다 없다요? 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 파당을 이루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찌 너희를 어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아픈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는 아이가 갓난아이 떡애기로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죠. 그러다가 이제 이빨도 나고 하면 분유식, 이유식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조금 떠넣어 먹어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이빨도 안 난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미역국 말아갖고 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에게, 초신자에게, 이제 오신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얻는다.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부담이 확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어찌 그렇게 한다냐, 그럴 거 아닙니까? 새신자는 새신자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고 교육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신자가 아니라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고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며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야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아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하고,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연수과 훈련을 포기하지 아니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인내로서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기쁘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피 흘림과 희생은 싫어라 하고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좋아하죠.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달콤한 사탕만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입맛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은사가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많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구나.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돌직구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편지를 회람으로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겠어요? 이거 뭐야?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맨 앞자리에 딱 가서 쫙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만 뜨겁게 손 들고 막 춤추며 찬양하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데, 집회 끝나고 딱 갈 때 식당에서는 새치기를 해요. 그럼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친구가 오기 위해서 옆자리 맡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앉으면 성질을 팍 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 받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네요. 한 3주 전입니까? 부족한 목사의 잘못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진면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전용 차고, 그게 어떤 분이 모르고 받치셨어요. 아마 새신자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트럭으로 딱 받쳤어요. 다른 데 주차할 때 많은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진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게요. 누구야, 전화 연락번호도 없고, 이거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 했고, 교육자 스타렉스를 딱 뽑아갖고 못 나가게 뒤에 쫙 파져. 이야, 기가 막히죠.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더 험하고 거친 세상에 사는 여러분이겠어요? 어찌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어린아이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 자라지 아니하고 떡애기 모양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승질 부리고 떼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오늘 말씀 통해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제목처럼 어린아이보다 어른아이가 더 큰 문제라 여기고 오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어른아이, 육신은 어른이고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인 상태나 생각이나 속사람, 행동은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담스럽고 아픈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충격받고 아파할 건데, 식구들이 힘들어할 건데 라고 해서 병을 가리거나 말해주지 않거나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아픔을 감수하고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곧 죽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식구들 돌아가실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다 드시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드리십시오. 아프지만 그런 말 해야 돼요. 의사는. 부담스럽지만 환자에게 수술할 때 많이 아픔이 통증이 있을 겁니다. 해야 돼요. 수술. 왜요?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진실에 대면에게 직시하게 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주소가 어떤 건가? 나는 과연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 앞에 한번 자신을 세워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육신의 모습이 무언지는 가르쳐줬죠? 분열하고 다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성장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성장이라고 할까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건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 되기 힘쓰는 게 성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장일까요?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것이 성장일까요?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성장일까요? 네, 다 맞을 겁니다. 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는 15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또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윌로크릭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윌로크릭 처치라는 시카고의 매우 큰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져와서 배웠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주님 보시기에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조사를 했어요. 32년 동안 목회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책 제목이 이제 편집에서 나온 책 제목이 Reveal,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수많은 전도와 예배와 지역 섬김과 성경 공부와 훈련을 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였다. 그 결론이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10,000명 이상을 3년간 면담 조사하고 120명을 1:1로 조사하고 100여 권의 이상의 책을 읽었고 용역을 줬어요. 과연 윌로크릭 처치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고 성장했는가? 제자다운 교회가 되었는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윌로크릭 처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였어요. 조사 결과.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교육 훈련을 다시 수정하고 목사님 설교부터 다시 바꿨어요. 모든 것을 다시 바꿨어요. 그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원교회는요, 115년을 이어온 우리 양원교회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해왔고 어떤 일을 잘못해왔을까요?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가치 추구, 실행과 미래의 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우리 애양원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이 성장했는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일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8절, 3절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로 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 반론이나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린이 되어서 세상에 떼묻고 간사하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순진한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부모님을 철석같이 믿는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 앞에 나 잘났다고 앞장서거나 높은 자를 찾아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는 어린아이의 대우 위치는 훨씬 다릅니다. 고대에 그리스나 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어린아이는요, 성인,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어떤 존재냐? 어른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 과정의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 아직 덜 된 사람, 배워야 하는 사람, 심부름 시키고 너 나한테 이걸 배워야 돼 하고 지시받는 사람, 제일 막내 역할, 비천한 신분, 그것이 어린아이의 위치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하셨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다툼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가 높냐,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가장 비천한 신분, 배워야 하고 막내 역할을 하고 섬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너는 천국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아이처럼 되셨지요. 왜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권위와 지휘, 능력을 다 버리고 마구간으로, 떡에기로, 우리처럼 가난하고 서럽고 배고픈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측면의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좋은 측면에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에서 자라나는 사람, 그것이 뭘까요? 목사님 여러 말 할 거 없이 결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네.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면 우리는 철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철이 든단 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시기를 모르는 철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철은 철학할 때 철입니다. 지혜 철자입니다. 지혜, 생각, 이해심, 배려, 그런 뜻입니다. 얘가 이제 자라더니 철이 들었구나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남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생각이 깊어졌구나, 어른처럼 성숙해 가는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성인다운 사람, 다운 사람 말입니다. 답다,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생각이 따라오는 사람 말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참 옛날 생각이 나서 이것이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배가 많이 고프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세대. 전쟁 이후에 배가 고픈 시절이었습니다.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 학생들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좋은 반찬 싸왔죠. 도시락을. 한 여학생이 맨날 꽁보리밥에 김치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도시락을 맨날 안 먹고 갖고 와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얘가 왜 안 먹을까 생각하니까 반찬이 맨날 김치에 꽁보리밥이니, 그래서 얘가 안 먹겠구나 해서 그 어려운 형편의 살림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이제 계란 후라이니까 먹고겠지. 근데 안 먹고 갖고 온 거예요. 얘야 왜 안 먹었냐 물어봤더니 걔가 그러면 좋은 반찬이니까 맛있어서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도 못 먹어본 후라이를 나 혼자 어떻게 먹어?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그 딸이 함께 맛있게 반찬을 나눠 먹었다는 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신앙에 철이 든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큰 은혜 받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는 게 뭘까?
알고 응답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게 철든 신앙인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신앙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죠? 꿈을 물어봐도 직업을 얘기합니다. 먹고 살 일. 저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법관이 되고 싶어요. 그 중에 좀 엉뚱한 애 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건물 여러 가지 갖고 있으면 전세 줘서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평생 먹고 사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순수한 아이 그런 거 옛날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어른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물어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회사원, 아빠처럼 공무원 막 그럴 줄 아는데 저는 햇볕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의외잖아요. 네가 왜 햇볕이 되고 싶냐?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햇볕이 양지 바르게 딱 비치는 벽에 딱 간 거예요. 따뜻하죠? 그래 따뜻하다. 근데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싶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할머니와 사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차가운 그늘에서 장사 노점상에서 파니까 할머니한테 따뜻한 햇볕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혀를 차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철든 아이들입니다. 믿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했을까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되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수준을 도달해야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자라가고 변화하고 성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살았던 사람들, 은혜를 먹고 산 사람들,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갔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저는 꽃보다는 나무, 올리브나무나 종려나무, 그런 나무를 심고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느린 나무가 있어요. 1년 되면 부쩍부쩍 크면 좋은데 진짜 성장이 느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안 자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나무가 새싹을 틔우고 쑥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찮은 나무를 볼 때도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키고 그런 생각으로 산다고 보세요. 진짜 근심입니다. 애 데리고 백방으로 병원으로 어디로 먼 검사 다 하겠죠. 일례를 들자면 아이가 키가 안 자란다고 해서 키 자라는 약을 먹이기도 하고 성장판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농구나 점핑하는 것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도 이렇게 고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나 긴 사랑과 인내와 신실함으로 우리를 오늘 또 붙드시며 또 세우시는 겁니다. 성인 아동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와 나이는 성인인데 떼쓰고 투정 부리고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병입니다. 심각하죠. 멀쩡한 성인인데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투정 부리고 장난감 좋아하고 큰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병이 있대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피부병이 있고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 수준이라 괜찮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인 아동증 심각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 구습을 버려버리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훈련과 연습에 임하셔야 돼요. 그 훈련과 연습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가져가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해보고 시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쓰라리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면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저도 확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검도를 좀 하셨대요. 하시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확 와닿습니다. 대한검도에서 투구수고 하는 검도를 하면요, 물론 이제 장갑도 끼고 보호구도 있는데 연습을 할 때는 그런 거 안 착용 안 하고 하잖아요. 이 칼을 잡고 계속 수없이 많이 후들러요. 그러다 보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그리고 발을 마룻바닥에 구르면서 발구르기로 밀어 걷기를 하기 때문에 왼쪽 발바닥 앞이 물집이 많이 잡힙니다. 근데 물집이 잡히면 쓰라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하다가 손에 물집 잡히지 발바닥에 물집 잡히지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물집이 잡혀도 또 터뜨리고 또 아파도 쓰라려도 또 하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면 또 물집이 나왔다가 또 잡혔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굳은 살이 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칼을 후두르고 또 밀어걷기를 시험 연습을 많이 해도 물집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연약하지만 은혜에 반응하며 일어서며 또다시 시도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신앙의 굳은 살이요 근육이 생기는 것이요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왜 그렇게 한다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잘하지 않는 우리를 잘하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끄십니다. 그러니 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근심이고 아픔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고 버티며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축복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곤조 부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 차후에 좀 바쳤다고, 그런 것이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못된 모습, 죄악의 모습, 살아있는 옛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죠. 또다시 은혜 안에서 연습하고 싸워야죠. 그런 모습과, 그래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만 알았던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과정에 벗어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하고 견디며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와 아픔, 또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고뇌와 절망,
수많은 생책이 있는 우리 아픔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다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과정, 훈련, 연습을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저와 함께 믿음이 잘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감이 무엇인지, 성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양원교회는 어찌하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며 주님의 열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